사역을 하면서 거의 모든 말씀을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되새길 건 되새기고 이렇게 합니다. 내일은 김혁은 목사가 와서 촬영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신학은 사람 생각이거든. 신학은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네 하고 여겨질 부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90% 정도까지는 영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다가 보면 귀에 거치는 것도 있고 목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귀에 걸치거든 털고 목에 걸리거든 하든가 아니면 뿔떡 생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중요한 거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종교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인 줄로 믿어요. 나는. 신앙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근데 워낙에 한국 교회가 종교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에 또 얽어매여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영의 말씀을 해주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1월 1일, 2일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3일, 4일이라도 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가기로 했고 거기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따가 전화 통화를 하면 되겠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생명길은 어떻게 된다고? 그 생명길을 제시해 준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때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 모습은 어땠느냐면 오늘날 이런 형태의 초대교회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집사관 목사관 상관이 없고 그날 내가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손을 들고 그럼 그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면 담임 목회자가 성경을 주고 그럼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서 강론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 나도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성령님과 사람과 1대1의 관계잖아. 그지? 거기에 누가 관여를 많이 해? 마귀들이 심심찮게 들어와. 그러니까 항상 떼어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 바른 길을 가는 모습이 옆에서 보면 딱 드러나요. 바른 길 가는 사람은 어떻게 드러난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아요. 바른 길 가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숨기지 않아. 놈들이 이렇게 보면 저거 바보 아니야? 어떻게 지 치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드러내? 근데 사람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이 세례고 세례가 연단이거든요. 목사님들이 그 복음을 말씀하고 회개를 말씀하고 세례를 말씀하고 하는데 세 가지를 다 내가 볼 때는 모르면서 그것을 얘기를 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게
모르면서 말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다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 길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길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시련을 딱 주셔.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 아니고 얼떨결에 그냥 잘못이 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야. 문제가 되면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찌하든지 뺀질거리고 다른 말로 말 돌려갖고 자기 만지려고 하는 것이 현대 교육이야. 심지어는 지금 목사님들 설교할 때까지도 직설적인 말을 안 해요. 이렇다고 생각한다, 저렇다고 생각한다, 있다고 소리들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감춘다는 것은 뭐죠? 거짓을 뿜는 거죠. 거짓을 뿜는 것은 뭐지? 하나님만큼 나도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거짓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범죄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런 영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한 10여 분, 16, 7이 앉아있어. 거기에 평신도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들이야.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응답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 둘 속으로 들어가게 아멘해. 혼자서만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 시원하게 못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 몇몇 사람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멀거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안 준다고. 하나님 말할 기회를 안 주는데 하나님이 말할 새가 없어. 또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으로 옆에서 집어넣어서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요. 처음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만 하면 쥐야 하고 나면 바로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딴 말 하게 해요. 여러분들 체험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이 기도하고 싶어서 딱 출발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말이 바뀌고 방언하는 것처럼 혀가 꼬였다가 딴 말 주르륵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들어와서 꼭 해방을 놔. 나도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당해봤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영광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그림자 없는 빛으로 환하게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등줄기가 타도록 머리가 벗겨지도록 아니면 안가슴이 익어서 확 열어 제끼고 싶을 만큼 뜨거운 불로 영광 중에 그런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런 영광이 임하면 추위가 없어요. 추위가 엄동설안에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바윗돌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도 안 쳐. 영광이 임하면 내 주변에 눈이 확확 다 녹아. 그런데 왜 걱정을 해?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느끼는 거 3초만 느끼게 해주시고 가시면 3시간은 넉넉하게 버텨요. 그렇게 3시간 버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만한, 내게 응답 주실 만한 그 말씀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꼬박 하룻밤이 지나가고 이튿날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거의 20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올해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몰라. 나는 교감이지. 내가 말하는 시간이 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터가 잡혔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담을, 하나님의 응답담을 그릇을 준비했어요. 라고 보고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자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에 예수도 관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그번 주에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는 순번이 됐어. 그 순번이 돼서 회당장이 누구 책을 갖다 줬어? 이사야 책을 갖다 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사야서에 그 말씀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그대로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42장에 있어요. 42장 5절로 9절 말씀이 바로 5절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가려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책을 넘겨주고 딱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입에 눈을 딱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이 말이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넷이 떼매고 와가지고 앉아있고 들어왔을 때, 지붕을 뜯어내고서 들어왔을 때 예수께서 소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훨씬 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황당하게 여기지를 않잖아. 거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방. 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지?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를 보면 뭐라고 그래? 저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해서 그들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 때 다 죽었죠. 근데 오늘날 그 자리가 좋다고 돌아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의 자리가 좋다고 거기로 꾸역꾸역 자기 욕심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알아두세요. 인간하고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인간은 그냥 개, 돼지처럼 짐승을 말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해도 인간아 이런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종교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는 어찌 되어졌거나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이야. 언제 누구에게 영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의 뜻이지 우리 생각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주님 예수를 향해서 주여하게 부른다 하면서 불러지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다 입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버려. 그것을 종교인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것이 되어졌으면 그리고서 몰라서 세상 길로 돌아가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제공을 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주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도 나타내야 돼. 누구를 붙잡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다 긍휼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만이 옆에서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티오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게 될 때도 지금 사람들이 대원 시비 걸고 덤비잖아요. 오늘날 제가 지금 구속사를 해요. 저처럼 구속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를 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전혀 엉뚱깨뚱해요. 족보하고 연대하고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참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해대고 있다가 그냥 구속사를 들으러 갔는데 세상 얘기만 하고 신앙 얘기만 하다가 시간 됐다고 땡치고 금방 가고서 나머지는 책 보시오? 그래도 책 팔아먹어. 그게 되겠나? 우리가 벽을 소경이라도 열고 들어가려면 문고리를 잡아야 되고 문고리를 열고 안에를 들여다보면 안이 다 보여야 돼. 여러분들 손바닥에는 뭐를 잡았다고 그것이 뭔지 다 압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아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영의 세계는 잡았으면 열어야 돼. 무조건 열어야 돼. 열고 들여다봐야 돼. 안 그러면 분별을 못해. 마귀역 쌓인 것도 열어보고 아닌 것을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내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받아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가난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물질이 조금 부족해서 좀 놈들 것처럼 뻥뻥거리고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내가 가난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모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항상 묵상이 돼요. 그렇게 할 때 짧은 한마디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해주신 말씀이 어디서든지 3절만 읽으면 성경 전체가 다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과연 해보니까 그게 돼. 해보니까 그게 돼.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성경 개관이 있고 성경 구속사 개관이 있고 그리고 일반 성경 개관이 있고 그래요. 성경 구속사가 있고 연대표가 있고 십자가의 도가 있고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면서 막히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하시면 언제라도 알려줘요.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뜨개로 니트 이렇게 끌려면 한쪽 끌려면 옷이 짱짱하게 돼 있던 것도 하나만 끌어도 뺑 잡아 뜯기 시작하면
옷이 전체가 다 실타래로 다시 바뀌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입었던 옷을 벗겼어. 겉옷은 잘라서 나눠 가졌어. 근데 속옷은 하나기 때문에 쪼개지를 못하고 심지를 뽑았다고 성경에 돼 있어. 뭐죠? 성경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끌려도 어디서 붙잡아도 전체가 다 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안 듣던 말이기 때문에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참고 한번 들어보면 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기에 기록,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길 서론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길 이것은 내가 구속사 책을 쓰고 있는 그 서론이야. 그러니까 구속사를 기록을 하다가 하면은 서론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수정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100% 내게,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도 뭐 비슷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저것이 맞아 틀려 하지 말고 같아 달라. 저건 나랑 같은 생각인데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인데 요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맞고 틀린 것은 우리가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조금 다르구나. 그런데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뜯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가다 보면 그랬었지,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받아서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옛날에 세미나 들으러 다닐 때 하던 그런 거고, 그 세미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왜 망했어요? 성경을 지가 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묵상하려고 하지 않았어. 거기서 배운 거 그거 갖고 모르면 거기다 전화해보고, 나도 아까 전화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그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다 딱 묶어놔. 자기들 생각에다 딱 묶어놓고 나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거기만 기대면 돼요. 그렇게 막말로 3달만 가고 나면, 3달이면 몇 주지? 10한 3, 4주 되죠. 그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봐도 설교 작성하지 못해요. 하물며 영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영이 성령하고 단절된 데가 언제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록하는 구속사나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나 다보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길을 붙잡고 그 길로 들어가라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나는 그렇게 열려졌고 나는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줬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나는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삶을 거쳐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나는 영원히 깨끗하냐?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깨끗해지면 누가 바빠? 마귀가 바빠. 마귀가 바빠서 어찌하든지 똥이라도 갖다 퍼서 쪄져서 얼룩지게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그걸 다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다 처박여요. 다 처박이는데 어떻게? 주여, 성령님, 아버지 하면서 씻어내는 겨. 독한 것은 얼룩이 남겠지. 현찮은 것은 씻겨지고, 그 씻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닦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냥 하늘문이 열려진다고. 종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가.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왜? 예수 가신 그 길 따라가려고. 근데 예수가 언제 와서 종교를 보냈나? 예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낸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 내 생각이고 종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했더니 씻어주셔서 마귀가 덤빌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지게 하고 매달려. 그때마다 교제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거다 저거다 아버지가 주님이 무슨 말을 해주신 거다 성경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눈물은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도 성경은 잘 보인다. 옆에를 쳐다보면 어리버리야 눈물이 채어서. 그래서 성경은 잘 보여. 그게 영의 역사 아니고 뭐가 영의 역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만나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의 이런 내역들이 영적으로 보면 전혀 반대말을 많이 써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왜 그런 말들을 써놨을까? 왜 반대되는 말을 써놓고 사람 눈을 가리는 말을 많이 써놨을까?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에 붙잡혀서 그거 가지고 방방 뜨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결국은 내가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다가 주님이 하셔야지 왜 지가 해?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 시와 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기다리는 것 뿐이지. 다만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뭐야?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누구죠? 돈 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자에게 복음과 율법은 같은 글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믿으면 종교야. 은혜 주셔서 믿어지면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야. 그 복음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했다고? 예수 당신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지금 공생의 시작에 예수가 예수예요? 아기 예수가 예수예요? 공생의 시작에 예수가 예수인 거예요. 아멘? 물론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특별했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생의 시작에 예수가 예수인 거예요. 그 사역의 처음 요한복음 2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도랑아리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 이야기거든요. 서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틀려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택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서로 강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요. 믿을래 안 믿을래. 마태복음의 메시지.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믿어. 딱 한마디. 믿어. 따지지 말라 이거요.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보았더니 너희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너희 생각해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보면 사람의 뜻을 많이 찾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하기는 누가복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운전대를 누가 잡는다? 내가 잡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고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공간복음 3권이 있는데 그 3권의 이야기는 뭐다? 요한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속 걸어놓는 산발이처럼 그런 산발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 3권이. 나머지는 다 행전이야. 나머지는 다 행전. 그리고 사도행전만 행전이 아니에요. 다 행전이에요. 그리고 구약 창세기도 창세기가 성경이고, 그것을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솥다리들이 거기는 하나가 더 있죠. 4권이죠. 4권이야.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이 다 사발이요. 그건 3발이가 아니고 사발이. 그게 뭐죠? 피라밋이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피라밋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밑에 바닥이 사각형이에요. 쌓아 올려서 옆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일 뿐이 사각형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속사 쪽으로 여러분들보다 한 발자국 앞에 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꼭 보내드리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해주는 말. 세상의 피라밋은 바닥을 넓게 잡아서 쌓아 올리지만, 세상의 학문도 그렇게 쌓아 올리지만, 우리 생명길 가는 우리는 역피라밋이에요. 역피라밋. 예수라는 기단 하나 딱 놓고 여기에서 내가 발을 걸쳐 올라가면서 쌓아 올라가요. 어떻게 쌓아 올라갈까요? 여기 칠판 없나? 저기 칠판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하나 그려줄게 내가. 그냥 말로 할까? 말로 해? 역피라밋의 모양은 다이아몬드처럼 돼요. 다이아몬드처럼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처럼 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그게. 한 번이라도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교만하지 말지니 그러잖아. 성경에. 선질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을 하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래요. 교만의 가장 두드러진 표적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내 생각 없이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모르면 묻는겨. 누구한테 물어? 성령님한테 물어야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었으면 이거예요, 저게요. 자꾸 말해줘 마. 그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거야. 내가 왜 마귀한테 종노릇을 해? 내가 말한 거를 성령님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다 알아. 그것을 뚜렷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그걸 답을 안 해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안 해줘? 해주지. 언제까지 기다리나 보시지. 참고로 이게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고 어떤 말씀을 붙잡거나 세상에서 내 눈에 보여진 거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주야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한참씩 얘기가 돼요. 그거 딴 게 아니고 그게 기도요. 어떤 때는 한두 마디로 해결을 해주시는데 주로 가르치시지 내 뜻이나 내 의견을 구하지 않으셔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은 그게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딱 말씀을 해주셔. 그 사람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들어있나 그거 찾으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믿음 자랑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그걸 쫓아가? 그건 세상 것인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그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이 뭐가 궁금해서?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 땅에서 정말 택함을 받아서 그 택하심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순전하다 여기시면 그렇게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제하는 속에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인본주의도 있고 신본주의도 있었어. 근데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더 강했어? 인본주의가 강했지.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갔어. 심지어는 자식 못 낳는 마누라까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몇 년이 흘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식을 못 낳고 있던 그 각시를 대개 여자들 20살쯤 되면 시집가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은 뭐 16살 쯤 되면 시집가나 우리 엄마는 16살에 시집갔어? 그러면은 그랬다고 치고 사라가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65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혼 생활한 지 한 4, 50년 된 거요. 그동안에 자식을 못 낳았어. 그 옆에 내가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쓸모 없어. 하나님께서 그거 못 쓰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야. 못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끓이고 왔어.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느라고 그 옆에 내라고 한 게 아니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한 거는 아비가 정해준 것은 다 버려라 이거요. 아비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것은 다 버려라 이거요. 조카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때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한테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랑 갈까요?는 이미 본토 친척 아비 버리라고 했으니까 다 버려야 돼. 거기 해당 사항이 없어. 지팡이도 이거 가지고 갈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아내는 말씀을 쫓아가야 돼. 사실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갔어요. 하란이 죽었지 아비가 죽었어. 보냄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 먼저 아닙니다. 순종한 것이 어떤 순종?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단을 처음 싼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인생 중에서 인간 간들 속에서 회개의 단을 쌓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성경에는 단을 쌓았다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지 회개했다고는 안 써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이 가나안까지 가려고 출발해서 가나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도착만 했지 바로 떠났어. 여러분들 거기 성경 읽을 때 그냥 휙하고 지나가잖아. 휙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오. 도착했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누구처럼? 이삭처럼. 아멘. 아멘?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데도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세상 쫓아서 부지런히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또 가고 회개하고 또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도 주시려고 제사를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 생각대로 하찮은 것은 그냥 꾸깃꾸깃해서 버리는 이런 짓을 하다가 자손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믿음의 길 결코 공짜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줘요. 아멘. 그렇게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같이 있었는데 뭐를 먼저 쫓았어? 인본주의를 먼저 쫓았다가 실패해 눈물을 흘리고 매달렸다가 아브라함이 언제 매달렸느냐고요? 성경에 안 써 있는 거 같죠? 써 있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와서 약속을 주시기까지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12년 걸렸어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돌리고 그것이 뭐야? 연단이야. 상실의 세례를 받고 있었던 중이야. 상실의 세례. 내 것을 버려야 되는, 내 고집, 내 판단을 버려야 되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다른 쪽으로, 신학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은혜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은혜 갖고는 천국을 못 가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나타내야지 그 증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속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누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기름지고 이렇게 좋게 정말 반짝반짝한 빛이 날 수 있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를 간단하고 짤막하게 하면서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깊어 성경이. 겉만 핫뜨는 그런 성경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12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키고 1년 더 있다가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응답 빨리 해달라고 성급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만큼 회개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내 생각에는요 하고 말하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아멘. 누군가 내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면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마엘은 동방으로 내쫓아버리고 이제 이삭 혼자 남아서 컸어요. 그랬다가 지 엄마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성질이 얼마나 급하냐면
며느리를 얻을 때 이삭한테 가권을 넘겨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한테 가권을 다 통째로 넘겨주고 가서 각시 데려다가 이삭한테 주라고 맡겨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기도, 정말 다급한 기도가 있거든. 기도 그렇게 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까지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25년 걸렸어. 그지? 그리고 이삭이 지금 나이가 60이요. 40. 근데 어떻게 장례를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거 하나님 재촉하는 거요. 아브라함이. 이해됐어요? 이해가 다 안 된 것 같은 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전하라고 나를 택해서 불렀으면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면 이삭 자식 낳아야 되잖아. 근데 왜 장계 안 보내는 거요? 장계를 지가 아버지 된 자기가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장계 드려주세요 이거요 여러분. 알아들어져요? 우리 김우순 목사님 아직도 안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인데.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창세기 1장 12장 1절에 2절이요. 거기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고 했어. 그 복의 근원이 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면 이삭이 빨리 가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지엄마도 좋고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장계를 못 가고 있어. 맨날 양들만 몰고 다니고 있으니 어떤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엘리에셀인가 그 사람 그 늙은 종에게 자기가 가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통째로 넘겨주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삭의 각시를 찾지 못하면 너는 나랑 맥상과 상관없으니까 다 너 가지고 가고 네가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서 떠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누가 급해? 하나님이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왜 가니까 첫 번 걸음에 누구를 만나? 리브가를 만나요. 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도 나가요. 우리 김장중 목사님, 형님 나 먼저 갈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때 그런 기도 하는 거. 왜 그거를 제가 아느냐? 해봐서 아는 겨. 해봐서. 하나님이 당신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문이 그냥 열리는 거야.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삭이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더니 쌍둥이가 한꺼번에 나오지.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아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배도 딴 배지만 야곱하고 에서는 한 배에서 동시에 나왔어. 그런데 하나는 인본주의자고 하나는 신본주의자야. 이삭에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도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들 믿음의 자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믿음의 자신 하지 마세요. 요 근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분을 놓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하면서 감탄을 하는 그런 대상을 내가 만났었어요.
믿음의 길 가면 그런 칭찬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아멘. 딴 사람이라고 오래전에 안 된 사람이 딴 사람인 줄 알고 감탄할 정도의 그게 뭐지? 회복이잖아.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광 나타내라고 처음에 불렀던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 그 고난의 길을 걷다가 이제 그 앞에 고난과 연단을 주시고 그것들이 세례가 되고 정결함을 입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 삶을 허락받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느껴봐야지. 그냥 그랬대 이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성령님 그 기도 나도 좀 알려주세요. 한번 할 줄 알자고 우리 시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삭의 마음 속에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같이 들어있어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발뒤꿈치 붙잡아. 여러분들이 의로운 생각을 하고자 할 때 발뒤꿈치를 붙잡고 주여.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발뒤꿈치 붙잡고 안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말 못하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것이 성경이라고. 맨 은혜 타령만 하면 되느냐고. 뭐가 나를 새롭게 하는데?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나? 은혜가 나를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나?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인본주의의 길을 달려간 에서는 그렇다 치고 야곱은 지의 아버지가 지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에서는 자식을 13을 낳았어도 야곱은 아버지가 장가 가라고 할 때까지 안 가고 기다려. 그냥 아버지의 말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와서 엄마가 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갔다가 똥바가지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고. 결국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거지 야곱이 애서 둘러먹은 게 아니란 말이요. 어떤 게 참지일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참지일까? 아니면 내가 나서 썰레발이 놓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참지일까? 처음에 볼 때는 그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시겠다고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베델에서 받았는데도 그 말씀 붙잡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더니 얼룩배기 양이 나와서 부자가 된 야곱이 주여. 모든 싸움에서 평생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야곱이요.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어. 양이 암만 많아도 그 외삼촌의 양 갖고서는 야곱의 가진 그 부고를 이룰 수가 없어요. 창세기 48장인가 거기서 49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창과 칼로 너한테 뺏었다고. 저에게도 한때 가고 여기서 야곱이 한때가 가. 저것이 탐나. 서로가 탐나. 야, 종들을 지켜도 한판 전쟁을 싹 해갖고 양이 다 흩어지게 할래? 아니면 우리가 1대1로 딱 맞짱 떠갖고서 통째로 이기는 사람이 다 같이 할래? 맞짱 딱 뜨는 거예요. 그 재산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종들까지 전부 내 소유가 돼. 이기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야곱이 한 번도 안 졌어 놈한테. 그런 야곱이 에서가 겁나서 덜덜덜 떨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400명 앞에서 쫄아? 아니지. 겸손해. 주여. 겸손. 그 야곱의 속에서 나온 자식이 남자만 12이야. 12이 성격이 다 다르고 믿음의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요셉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
루벤 같은 놈도 있고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는 왜 사람일까요? 야곱의 기다림을 물려받은 사람. 기다림은 온유거든요. 온유는 절제를 이루게 하고 절제는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게 해요. 주여 아멘. 그럼 온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가 세상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모세처럼 승질 급한 놈들 드물어.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 그 승질 급한 것 때문에 요셉은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신학자들은 요셉이 장자라고 빡빡빡빡 우기고 있는데 장자가 왜 왕이 안 되고 유다가 왕이 됐는데 유다가 아버지의 기다림을 물려받았어요. 요셉은 초싹거리고 나대다가 아버지가 나도 안다 아니다 그러는데도 아니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이러다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안다 하더라. 두 번이나 해도 아니 아버지 앞에 지가 자식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왜 머리 굴려? 아버지가 할 일은 아버지가 하게.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게. 아멘. 머리 굴리지 말자고. 아멘. 머리 굴리면 작품 다 버리는 거. 진짜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 굴려서 좋아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깨달으세요. 창세기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창세기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초대 믿음, 이게 당대 믿음, 2대 믿음, 3대 믿음, 4대 믿음의 이야기가 거기에 다 나와. 아멘. 4대 믿음이 이루어지고 나도 세상 풍파, 기록되지 않는 세상 풍파가 있어서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가다 보니까 뒤 섞여갖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믿음의 씨가 어디서 드러나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씨가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갈렙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믿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은 서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성경이 어떻게 구속사의 이야기들이 성경 한 절을 가지고 1시간 반씩 2시간씩 밀어낼 때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내게 들어올 수 있나, 들어올 수 있는 털을 닦는 거야. 오늘은 털을 닦아. 그래서 말씀이 한 주간에 말씀의 탑을 쌓아 올려야 돼. 아멘. 흔들리지 않는 역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달려들어야지. 비틀거리고 가서 다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잘할게.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아멘. 아멘? 아멘. 역피라미드 따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피라미드는 넓어도 얕게 올라가. 역피라미드는 어떻게? 좁게 삐죽하게 올라가. 그것이 위에서 눌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항상 역피라미드는 다이아몬드에서 한 날개 더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에서 한 날개 더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이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양이 안타깝게도 누가 도용하고 있느냐? 1달러짜리 돈에 그것이 있어. 1달러짜리 돈에. 그러니까 그놈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 거냐 이거요. 얼마나 많이 알아.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인본주의로 끌고 가. 그러니까 1달러짜리 그 미국 달러돈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꼭대기 있잖아. 로스차일드 가면. 응? 예수의 꼭대기에서 누구도 못 흔들어. 그들은 교황을 목 딱 잡고 흔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황 겉에 있는 바지 사장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대로 성경을 고치는 짓은 정말 벌받을 일이에요. 주여. 아멘. 내 목사님들한테 암만 얘기를 해줘도 성경 안 받고 정말 안타까워. 우리가 매일 하는 사도신경을 신학자들이 망쳐놨어요. 죄 누가 사해줘요? 예수님이 사해주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가 다시 살았어요. 예수가 다시 살았죠. 그래서 나는 사도신경한테 몸이 다시 사신 것과라고 하는데, 근데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어?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가르쳤어. 내 몸이 다시 산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해서 내가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어. 부활할 그때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화장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냐고 하고 말았어. 그 양반이 그게 맞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몸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천사 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칼뱅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따지기 싫어서, 사람들이 말시비 거는 게 싫어서 그거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독교 강의에 보면 써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달려드는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마귀가 시험하고 달려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믿으셔서 사랑하셔서 네가 시험해봐. 와서 자꾸 참소를 하니까 네가 시험해봐. 안 그럴걸? 근데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까불고 있어요. 하면 다 가는겨. 그렇게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의 미혹에 빠질 것을 이미 아시고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시는 방편을 얘기하셨으니 이를 구속사 또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길이 있으니 이는 자기 의를 비우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가장 큰 대로는 다른 게 아니고 겸손입니다. 겸손의 열매는 영생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의 그 길을 우리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빛의 세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영광으로 오신 주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나를 드리고 그 앞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 세상에서 말을 할 때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전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참모습을 진리라고 말을 하면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단을 만들어야 돼. 비질이라고 우겨야 되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론이 없어요. 그래. 전부 다 가설이고 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끝도 없는 토론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야 저거야 딱 끝나죠. 하나님. 아멘.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은 가짜잖아요. 진짜의 주변에는 수많은 유사품이 따르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유사품도 그럴듯하면 또 유사품이 또 생겨. 거기에 대한 유사품이. 그러나 가짜에는 유사품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빙자하는 유사한 학설들이 하나님 구속의 역사 주변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이 글을 기록하는 나를 가짜라고 할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비슷한 얘기를 노인네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안신일 목사님이 따지는 바람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양반이 신학교를 한다면서 신학교 학장님이래. 그러냐고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이 통합중에는 그런 군소신학 없잖아요. 군소신학교를 어떻게 보느냐고 말을 해갖고 그런 말이 나왔어. 나도 군소신학 출신이잖아. 신학교는 군소신학 다녔으니까 지금 합동으로 갔을 망정. 근데 그 군소신학을 하거나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총신대를 내가 못 갔잖아. 총신대학원을.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총회 회원이 된 것인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군소신학을 어떻게 보느냐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군소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워보려고 가르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이요.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2년 3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나가요. 그들 안에 구원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론 없어요. 말 서너 마디 해보면 대번 드러나요. 그래서 신학교 학장한테 아니 구원론이나 좀 가르쳐서 내보내줘. 그 말했다가 지금까지 미움받아. 무엇이? 구원론이 뭐요? 하나님 중심 사상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 거짓이 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베푸시니 바로 구속사를 담아주신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성경의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으로 바꾸고 목숨을 생명으로 바꾸고 연단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례를 갖다가 무례당으로 침례로 바꾸고 왜? 자꾸만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인가를 보면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뭐다라고 연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7절인가 어딘가 안 보면 내가 그 장면을 잘 못 외워서 그런데 거기 마가복음에 분명히 세례가 연단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받은 세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자꾸만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인가를 보면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뭐다라고 연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7절인가 어딘가 안 보면 내가 그 장면을 잘 못 외워서 그런데 거기 마가복음에 분명히 세례가 연단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받은 세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가 세례요?
연단이요. 연단이지. 근데 다른 글자에 속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잖아. 구속의 문은 구주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말씀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외치거나 나무가 다투지 아니하며 그저 잠자는 아버지의 복음과 그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구속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달려갈 때 단 한 번의 사역도 목숨 걸지 않고 했던 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연단이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겪고 그 마지막 연단이 십자가에 있었는데 그 모든 시험과 연단들이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마귀가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붙들린 자들이 한 것이고 단 한 번도 목숨 걸지 않고 행한 사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긍휼을 나타내셨고 아멘. 그 속에서 화평케 이루려 가셨고 어느 것도 탐내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나타내신 예수님. 아멘.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를 닮아가는 이 우리 신앙의 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이 신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주여. 학문이 대상이 학문에 응가 똥꼬가 아니고 학문. 내가 발음이 그래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학문의 대상이 결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목사가 될 때까지는 신학을 쫓아가야지 목사가 돼. 목사가 딱 된 순간에 신학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성경 한 권만 붙여보세요. 아멘.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사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고 영생의 통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생명길을 가겠거니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내 생각 내 세우라고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속사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 이 길을 찾아가도록 부족한 종에게 주의 은혜 안에서 주신 지혜 따라 부족한나마 이렇게 기록을 했고 지금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에 나를 내버리는 상실의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시려면 꼭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내 생각 내버리고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뭔데요? 아멘. 아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매달 일주일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박인선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면 죽대요 한 그 말에 이거지 잘 받아갖고 가세요. 네. 잘 받았는지 잘 담겼는지 하여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